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만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안함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보다 내 생각에 앞섰으며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이 민족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성숙한 제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임 전가와 비난이 난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생을 감내하는 자세로 온 국민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책임을 돌리려 하는 자세보다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사 샬롬의 축복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너는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섬기며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나누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하시사 믿음 잃지 않고 다니엘처럼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돌아보며 행함 있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철희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선교센터를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사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교사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사 복음의 미랄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한된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사실 거의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앉으시니까 다릅니다, 생각이.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완화돼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이게 이제 이번 주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 주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일 이 조치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더 완화될 수도 있고, 다행히 어제 100명 조금 넘게 나왔고 오늘은 100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되어지면은 다음 주일은 더욱더 완화된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방역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런 제한들이나 조치들이 다 풀어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만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지킬 일들 잘 지키셔서 우리가 속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시작한 운동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운동이 자전거 타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은 꼭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가야지 섰다 하면은 넘어집니다. 뒤로 가서가 아니라 서기만 해도 넘어져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진보가 없으면 그 신앙,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발전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란 얘기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계속적으로 진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계속 아이처럼 잘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의 심정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튜 에스테 이런 말인데 시민답게 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가르쳐서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아이덴티티 부재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기 상실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학생인지, 자기가 엄마인지, 자기가 직장인인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동네 이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들, 지금 엿새째가 되어서도 오늘 7일째 되겠네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 두 아이를 키웠다는데 당연히 엄마의 책임을 묻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큰아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인데 폭행해서 학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라. 그러면 애들 공부 가르치고 또 먹여주겠다. 그것도 거부합니다. 구청에서 지역 아동센터에 보면 아이들 가르쳐주고 또 역시 급식해주겠다.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 만나서 노느라고 그래서 집을 비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엄마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엄마로서의 자기 위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식들 저렇게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검사, 의사, 목사 다 이 사자로 끝나는 분들이죠. 저는 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떼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존경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검사다워야 되고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흰 가운을 벗어던지고 거리로 나가는 의사를 보고 욕을 합니다. 거짓말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목사를 보고서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통탄해합니다. 검찰 이기주의에 빠져서 검사만 챙기는, 그래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비난합니다. 남은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잘못한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진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닌다 할지라도, 매주일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와 성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보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올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긴 다녔습니다. 근데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1년 가도 10년 가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심정이요 목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장을 멈추신 분들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커야 되는데 젖병만 빨므로 해서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성장을 멈춘 갓난아기와 같은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젖병을 빨던 아이가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딱딱한 과일도 먹고 나중엔 단단한 갈비도 아무 문제 없이 씹을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한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하다라는 말,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원어를 보면은 함께라고 한 전치사와 경주한다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경주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더불어 경주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 직업 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울을 지켜주려고 하였고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어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훌륭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할까 이럴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옆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 혼자의 능력으로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동하면 보다 쉽게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둘 이상이 서로 힘을 합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V자형으로 그렇게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때를 지어서 날아가면은 한 마리씩 이동할 때보다 70% 정도 더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쉽게 하면 혼자 날아가면 70km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때를 지어 날아가면 170km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움직일 때 거기에 공기 파도가 발생합니다. 이 발생한 파도가 뒤따르는 새들의 비행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선두에 선 기러기 아무래도 저항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두로 가던 기러기가 지치면은 그 V자의 맨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른 기러기가 또 앞장을 선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내서 앞에 기러기를 독려하며 힘을 주고 이렇게 협동을 통하여서 좀 더 쉽게 각자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협동하면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자나 호랑이 아니면 치타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개미라고 그래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이 개미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이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할 때 그 길이가 무려 10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밀림의 맹수들도 개미 떼를 봤다 다 피한다는 겁니다. 개미에게 잘못 걸렸다 하나같이 이 개미들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개미를 피한다고 그러는데 그 피하는 이유가 개미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개미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협동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공격하면 그 거대한 코끼리도 단 하루 만에 뼈만 앙상한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 이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서로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러면 그래도 많이 귀에 익숙하시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그러면 떠올리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도시에 가보면 루터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으로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고 이곳저곳에 유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멜랑히톤이 누구냐? 바로 루터와 더불어 짝을 이루어 함께 동역했던 친구. 그래서 이 멜랑히톤이란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15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언을 했는데 부부지간도 아닌데 우리 두 사람 비텐베르크 교회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 안에 무덤이 그 강단 앞쪽에 둘 나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멜랑히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주장한 것은 굉장히 거칠어요. 어떤 때는 논리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멜랑히톤입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톨릭이라고 하는 벽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견고했습니까? 그것과 싸우려니 실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이자 친구였던 멜랑히톤, 늘 루터 곁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이 말을 계속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랑히톤은 편지를 쓸 때나 개인적으로 말할 때나 기회가 닿는 대로 루터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국 루터는 멜랑히톤의 격려와 사랑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솔로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경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은사와 능력만 믿고 겁없이 달리던 솔로의 경주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그 곁에는
찬송가 작가이면서 목사였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좋은 동역이 웨슬리를 맞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무디, 그에게는 복음성가 가수인 쉥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디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로 떴던 중보자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달리던 믿음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서 4장 12절 보면 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솔로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사 기자, 한 사람은 패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싸움에서 솔로, 혼자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소위 영웅주의자, 이런 사람보다는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합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고난도 각오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번 바울은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고난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란 말을 특권이란 말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도 특권이다, 은혜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죠. 교인들은 그 당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당연히 그들의 심정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에도 싸웠고 이제도 싸우고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지금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싸웠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싸운 싸움은 무엇입니까? 역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수차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의 증거를 받은 성도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평탄일만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들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왜 교인들 교사를 쓰느냐,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옛날에는 교인이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았었는데 교인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원래는 지난 주일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 만나갖고서 같이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예비 신부가 오지 못했어요. 이유가, 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방침이 교회에 갔다 하면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된대. 교회 가는 사람 회사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만나기도 합니다.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을 만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람을 의식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바라본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배에 탄 모든 승객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 조금도 당황하지 않냐고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니,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장군이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서 부인의 목을 겨누면서 말합니다. 이 칼로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 두렵지 않소? 부인이 대답합니다.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겠어요? 장군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풍랑이 어찌 두렵겠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난과 시련의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패배하여 한 걸음 물러나 계십니까? 그러나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 시련, 패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담대하게 세상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쫓겨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당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그 서슬이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는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우리가 다윗의 증인입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사방팔방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차 퍼져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던 안디옥 사람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보고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시시한 이름이 아닙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스러운 이름, 당당한 이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혼자서가 아니라 합력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대적하며, 그러면서도 때로는 닥친 고난, 그 고난이 주는 유익,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진보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불신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때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제한된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성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위에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히 알려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율이 하나님 앞에 헌하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희, 이승민 귀한 남녀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되 이 가정 태를 열어주셔서 귀한 생명 하율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 100일이 지나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하율이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가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보였던 믿음이 우리 하율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율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그대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키가 자라가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귀한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면서 그 뜻 안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또 인사하시고요. 신랑 신부 앞으로 나오세요. 부모님도 같이 앞으로 나오고. 어제 우리 백승택 황정일 권사님 아들은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 예식 잘 마쳤는데 앞에 바라보시면서 어제 또 가셔서
축하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전달할 때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교회학교에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가을 성령학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 필요한 자료들을 가정으로 배달해서 저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잘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다가 5주째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좀 제한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석이 300석 이상 되어지면 4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냥 300석 이하면 20명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3층 예배당 안에는 49명 지금 들어와 있고, 아래 소아 예배실 또 찬양대실, 세미나실, 어울림방 곳곳에 다 이 영상 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게 다음 주에는 더 인원이 더 늘릴 수 있고, 더 악화되면 또 줄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우리 교회에서도 철저히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반드시 소독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다 체크할 거 체크하고, 여러분 손 소독하셨죠?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지켜주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일부 예배만 빼놓고 모든 예배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 다 송출이 되어집니다. 당분간 계속 되어지니까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예배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늘 양식을 통한 이 큐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까지 같이 하고 싶다고 참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초대했는데도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나가지 마시고 처음엔 내가 참여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이 올린 거 봐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 나도 또 받은 은혜를 또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계속해서 동영상과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이들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미리 준비하시고요. 송명희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이 퇴보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진보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